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60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스러움과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 늘 감사할 게 많음에도 세상의 문제와 걱정, 근심거리를 놓지 못해 세상의 방법과 유혹의 눈을 힐끗 겼는지라며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 각자의 심령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뉴스는 늘 흉흉하고 비판거리들이 많고 서로 잘잘못을 늘여놓으면서 양보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심하고 인간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점점 윤리와 도덕이
상대주의화 되어 가서 이 시대의 진리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기에 언젠가는 이 세상에 주상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최소한 갑질하는 위치에 쓰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는데 이 한 번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더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교회 중심으로 성도의 신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신앙의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막을 완성할 때까지 온전한 순종을 다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마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들 각자에게 잘 적용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시종일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45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읽을 때 교우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과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가슴 뭉클한 결말입니까? 그토록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일들도 많았습니까? 우리들 삶의 인생도 이처럼 마지막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8, 90 인생을 살고도
뒤돌아보니까 나중에 남은 게 고생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면 그 얼마나 살아온 인생이 아쉽고 슬프겠습니까? 많은 고생을 했더라도 또 판단착오와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래도 방향을 바꾸고 또 새로이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 소원하던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성막에 여러 기구들을 들여놓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막이 완전하게 조립되고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게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성막에 꽉 충만하니까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민수기와 연결되는 부분의 묘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성막과 함께 이제는 이 척박한 광야를 헤쳐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이 결국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의 장막을 걷고 성막도 걷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마 연습이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의 본문은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신 그 놀라운 부분에 대하여 더 많이 듣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신기한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38절 중에 33절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열심을 거기에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평상시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0장 말씀에는 아주 많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문구를 세어보면 8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세웠다는 것을 이렇게 이중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중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하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다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텐데 모세는 순종한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듯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지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노라고 한 번 더 기록하는 것은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병사들이 복창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이 그대로 병사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명령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전하지 않거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다르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명령받은 부하는 다시 그대로 복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사가 말하면은 부조종사가 반드시 모든 명령을 복창하면서 명령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시내산에서의 성막 건축에 대해 어긴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그들이 너무나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새삼스럽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일부러 8번이나 써놓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존재하고 만들어졌음을 알게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을 하여금 다시금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거나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지만 거기에는 설득도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명령 복종만 강요하는 무지막지한 상관이 아니십니다. 마음에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우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들을 만한 강의나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매스컴이나 유튜브에 넘쳐나는 강의나 지식 정보는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부분을 골라 듣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합니다.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미련한 상태에 빠뜨릴 자를 더욱 미련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는 우리 자신을 주인의 위치에 세워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비추어져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들 인격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움직이게 되고 우리 마음을 열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과 주변 짓기를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성막들 전체 울타리를 만들고 뜰 문까지 딱 만들고 성막 전체가 마무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서는 성막 위에 딱 머무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성막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정상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로 다시금 내려오신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던 구름이 진영 한가운데까지 와서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가시적 표징이었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일종의 이동식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구름이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게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장면이 일어났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조차도 이제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시내산 가까이에도 갈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성전에 충분히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했다는 것은 일종의 신현입니다. 신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역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조차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십시오. 우리 눈에 이런 영광의 구름 같은 신적인 현상들과 기적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편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못 박힌 손과 허리를 만져보고서야 감격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 도마는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훨씬 복되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 눈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일상적으로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자비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은 레위기 첫 부분과 또 민수기 첫 장과도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 내용이 그렇게 나오죠. 그 내용이 마침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마칩니다. 레위기는 여전히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받은 내용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여전히 시내산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긴 했지만 아직 모세는 어디를 성막에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야기가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에서 지어진 성막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마쳤지만 민수기에서는 성막이 드디어 움직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 보면 성막을 세우는 날짜가 정월 초 1일입니다. 그것은 성막을 세운 날을 기점으로 해서 1월 1일로 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40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시금 이날부터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의미가 깊은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또한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된 지 딱 한 달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성막 이동에 관해 모세와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성막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연결되고 또 민수기에서는 광야로 이동하는 성막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이 그 사이에 많이 여러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또 민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구름의 행진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부터는 새로운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때까지 인도하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일 뿐 아니라 언제 이동하고 언제 머물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지가 되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지 않으면 며칠이라도 그곳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면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오로지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걸음마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아이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안 되죠. 수없이 많이 한 발자국 떼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야 언젠가는 그렇게 아기가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어린 아이 때 수없이 실패와 거듭난 그런 넘어짐과 그런 걸음마 연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걸음마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자리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자리에 박힌 듯이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으며 그 대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주도권을 확실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결코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착각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연습을 줄기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고 하나님은 뒤에 따라오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맞는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왠지 세상에서는 많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양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다시금 그 교훈을 빼저리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다른 일은 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걸이, 템포를 배워야 합니다. 빨리 걸을 때도 있고 천천히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멈춰서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물어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신앙도 어느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선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약속의 자손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게 준비한 성막에 실제로 임재하셨고
구름이 그 위에 임하면서 이제부터 백성들 진영에 함께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날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막이 지은 지 딱 한 달 되는 날,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모세를 불러 광야 성막 이동 여행과 관련해서 진행 과정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죄악의 세계에서 건짐받아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광야 여정에 동행하시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가나안을 향해 거친 광야를 성막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주님의 재림하는 데까지 기다리며 또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 마지막 남은 약속, 주님의 재림을 붙들고 사는데도 벌써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 너무나 오래되어서 재림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요즘 세상이 참 살기 좋지 않습니까? 다들 100세 시대를 맞아서 너무나 편리하고 누릴 게 너무 많아서 좀 더 오래 살고 싶고요. 이 살기 좋은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것은 저도 바라는 소망이고 그것은 결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게 별로 반갑지 않는 듯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 쪽의 사람들이 더 재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집착을 갖고 안죄도 문제이고 현실을 도피한 채로 하나님만 찾는 것도 문제입니다. 참된 재림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기에 남은 인생 거친 광야 사막 같아도 거기서도 주님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저는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뇌어 보면서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지막 남은 주님의 약속인 그 재림의 신앙을 늘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과 그 부속 시설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또 백성에게 명령을 하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복창해 가면서 세밀하게 성막을 완성해 갔습니다. 강제적인 복종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맛보면 우리 신앙이 금세 잘 자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삶에서 셀 수 없는 일상의 삶에서 숱한 기적들을 지금까지 내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잊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광야 성막에 하나님 임재가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이 신호가 되어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걸음마 연습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걸이 템포를 맞춰가는 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사인과 신호들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여 주님의 때에 악의 손길에서 잘 돌아서고 벗어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약속인 주님의 재림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남은 인생 거친 광야 사막 같아도 결코 현실을 도피한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이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두 분의 11조 헌금과 세 분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과 수원의 집사님 가정, 그리고 홍재동 권사님, 강동구 교회 기관과 외부의 성도님 한 분이 11조와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작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랑니를 뽑았는데 그 사랑니가 아마 좀 이렇게 뽑을 때 충격이 갔는지 계속해서 이쪽이 많이 왼쪽에 있는 곳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말을 세게 하면은 그렇게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평상시에 이렇게 지켜주심과 또 무탈한 것 자체가 기적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참 많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11월 7일부터 교회 예배실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종전처럼 오전 11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식사는 함께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첫 모임인데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그날 교회 주변 식당에서 잠시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다 같이는 못 먹으니까 가능하면 3, 3, 5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면 어떨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얼굴도 볼 겸 했어요. 그날 예배 후 잠시 의견을 듣고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분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아끼고 살아가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을 따라서 살아가니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시실한 마음으로 견디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어디서 님처럼 죽으셨다. 속죄 않은 사랑을 알기고 내 생명 다 바쳐 등장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복창하듯이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일상의 무탈함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요 은총임을 믿고 앞으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음걸이 템포를 맞추어 걸어가는 법을 배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여러 사인과 신호들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 마지막 남은 약속인 주님의 재림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